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왔던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멀리 외삼촌 집까지 아주 머나먼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길을 떠나서 해가 지고 돌을 갖다가 베개를 삼아서 자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꿈에 만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그 베개를 돌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자기 그 기름을, 이제 기름은 그 당시에 노잣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기름을 그게 부어드리면서 경배하는, 그런 경배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 예배당이 된 겁니다. 그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인 이 예배 처소,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집, 이 건물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아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니 해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를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여기 뭐니 해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되죠.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꿈에 만난 그 하나님은 보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이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또 복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축복해 주셨어요. 갈 길이 막막한 야곱입니다.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 불확실한 가운데 1800리나 되는 먼 길이에요. 750km, 아주 먼 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막막한 길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어둡고 말이죠. 의탁할 곳이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자야만 하는 길에서 노숙하는 거죠. 그러한 바로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만큼 참 이 인생이 꼬인 사람이 없고 말이죠. 자기 정말 살 길이 막막하다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금 집, 그 하나님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안위를 주는 말씀들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라는 말씀도 그 뿌리는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게 하시는 겁니다. 용서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말이죠. 또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도 하시는 거죠. 왜 죄를 책망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은 그 대대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든지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 동서남북으로 뻗어간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너희들이 복의 센터가 된다, 너희들이 복을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말이죠.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아주 그 존귀한 그 지위까지 신분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온 세계 위에 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복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복, 이 아브라함의 받은 복, 그리고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받는 이 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주는 바로 그런 아주 복의 센터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야곱의 자리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 믿는 걸 말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갈라디아 3장 7절이에요. 9절은 좀 이따가 나오는데,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아주 의미 깊었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 순간, 나다나엘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나다나엘이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정말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 순간, 그 중요한 순간을, 나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그 순간, 그 주님이 벌써 아신다는 거군요. 주님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랐느냐? 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이 인자 위에, 나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늘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 야곱의 꿈에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이 위에서 그 하늘을 여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데 이 사닥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위로, 자기를 지금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바로 나 인자 예수다 말이지. 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자다 말이지. 너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너가 이 땅에 살지만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너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구원과 도움의 사닥다리, 그것이 바로 나 예수단 말이야. 나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하늘에 열린 문을 가졌단 말이야. 나 예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위해 임한단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다나엘에게 바로 하신 그 말씀은, 지금 나다나엘은 말이죠, 야곱과 같은 이 꿈을 꾸고 야곱의 지금 이 경험을 똑같이는 안 했지만은 나다나엘은 자기 눈앞에 지금 예수를 보면서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야곱같이 일부러 누워서 잠자고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구원자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분이 하늘과 땅을 잇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야곱의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듣는 야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책망하거나 회개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 하늘로부터 열린 길이 있으니까요. 하늘에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영생의 문을 우리가 열어놓고 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편 73편에 보면은 어떤 신앙인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요. 왜 괴로워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잘 믿겠다고 노력을 하고 사는데요, 세상을 보니까 믿음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악인들은 평안하고 잘 먹고 후손들도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온 자기, 또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자기는 말이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살아가는데 고난과 고초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 회초리로 때리는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이 꿀밤을 먹이는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이렇게 고초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악인들은 형통하냐 해서 이 사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의 고민과 고민이 풀리는 곳이 있어요. 시편 73편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기를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심한 고통이 돼. 이 세상 왜 이러냐,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하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다음 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정신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보니까 악인의 형통이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니에요.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뉘우칠 기회를 듣고 갖지 못하고 형통한 가운데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말이죠, 멸망이 거의 다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책망도 받으면서요, 고통을 받으면서 교훈을 받고 있는 자기는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예비할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고민이 풀릴 뿐 아니라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 가는 길에 교훈을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이 땅에 눈앞에 근시안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몇십 년 살다가 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말이죠. 영원한 세계에 어떠한 영접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세계의 파멸과 심판의 길을 갈 것이냐, 영원한 세계의 영광의 영접을 받을 것이냐, 그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집에 나서 우리의 정신이 항상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진리가 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겠죠.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야곱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어떤 기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화답이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약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이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야곱, 나중에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기름 부은 요 돌은 모퉁이 돌로 지금 일단 세워놓고 말이죠,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돌아와서 이게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뭐 여기에 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지 유치한 믿음인지 그런 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 둘째 문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가는 길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많은 환난과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냥 순풍에 돛단 길은 아니었어요. 위기가 있는, 또 억울한 시간이 있는, 그리고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밤에 이 눈을 붙이고 잘 시간이 없는 그런 수고로움을 겪는 그런 생애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에서 딴짓하지 마라 말이야. 이 집에서 딴짓하고 자기 욕심 차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집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 다른 것으로 쓰지 마라 말이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마라. 너희 자신의 구하는 것을 위해서 이 집을 오용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말이죠, 기도할 수 없는 분위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를 많이 해요. 제사장들과 성전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려고, 그래서 이 너무 가까운 데다가 재물을 파는데 뭐 편리하라고 이 성전 안에 마당에 짐승을 막 팔게 하고 돈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노발대발 하셨죠. 채찍을 끈으로 만들어서 막 다 동물들 몰아내시고 말이죠, 상을 엎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느냐? 기도하는 집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용도로 안 쓰고 하나님 찾는 용도로 안 쓰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용도로 쓰니까 예수님 너무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이는 이 우리의 교회 이 예배당 정말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넣으면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 산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 길은 기도함으로 주어집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베푸시고 싶기 때문이죠.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이죠.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뭐 부탁할까봐 걱정돼요. 누가 와서 부탁할까봐 걱정해요. 누가 좀 아쉬운 소리 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제도 이웃도 슬슬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모든 아쉬운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결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구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줄 것이 많은데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나는 못 살겠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 길을 찾지 않고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을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냐? 네 인생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죽을 자리에서 산 분들,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망하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았어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는 없고 말이죠. 혼자 되고 자식들은 많고 말이죠.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자식도 다 자라고 살게 되고 집도 있고 살 길이 열렸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우리가 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문을 아직 잠궈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사실은 항상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기도할 사람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요.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 공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는 텐트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옮겨 다니니까 광야에서 하나님도 옮겨 다니는 이동식 집 텐트로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하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다윗과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이제 건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여기에 석 달 또 떠나고 그 다음에 저기서 1년 그 다음에 또 저기 가서 일주일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몰라요. 그곳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늘 하나님의 집을 그 백성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도 여행을 하고 하나님도 그 백성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함께 주셨어요. 자, 나중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얻은 이 수많은 물질들, 재물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다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막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에게 큰 왕의 가문을 지어줄게. 너는 대대 후손들이 왕이 되는 왕의 가문으로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생긴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 되는 게 원래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은혜와 그 종기가 그냥 대대로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함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을 나타났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모세를 반역했던, 모세를 거슬렸던, 교만해져 가지고 모세를 거슬렸던 사람이 있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을 지어서요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모세 너만 높냐?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높은데 왜 너만 자꾸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뭐 모세가 그렇게 대단히 왕노릇 했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이 시기심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거스리고 대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이 고라가 말이죠, 땅 속으로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참 심판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 가운데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남았어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 조상은 그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요. 그 악을 행하다가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후손을 계속해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어요. 이 고라의 아름다운 그 노래 시편 84편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저기 밖에서 쳐다보거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본당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집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집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본다는 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도 이 시간에 이곳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못 와요. 그죠? 너무 몸이 쇠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 저 멀리 당진에서도 오시는 우리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씩 올라오시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권사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병이들 정도다 말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계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굉장한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을 얻고 싶으면 또 가까이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복 있는 사람인데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그랬어요. 힘을 또 얻고 또 얻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앞에 5절에 힘을 얻고 하고 7절에 힘을 더 얻고 이랬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어가지만은 중간중간에 눈물 뿌렸다 이 말입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골짜기를 지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힘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지만 또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꼭 하루 하나님의 집에 붙어 있는 것이 내가 다른 곳에 좋은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참 이런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말이에요. 이 지하에 있는 이 아늑한 우리 예배당 말이죠. 이 땅이 어떻게 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성도들이 판 겁니다. 그죠? 이게 황량한 시골 같은 그 빈 땅에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직접 팠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이 직접 이 땅을 파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건축 세울 때 말이죠. 요 건물 앞에 건물을 일단 먼저 세웠었다가 화재로 그 한번 잃었습니다. 그죠? 그 화재로 잃었을 때 저기 선교관 막 만들어진 직후였어.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관 지하에 초등부실, 지금 초등부실에 아주 빽빽히 모여서 예배드렸죠. 그 예배드리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성도들이 금가락지, 금비녀 다 꺼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이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까지 덤으로 얹어서 우리에게 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 드릴 곳을 주시지만은 더 좋은 것은 또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언젠가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언젠가 가요. 거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영원히 있을 우리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우심을 받고 선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다가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집, 그 아버지의 집 위에 있는 영광의 집에 가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지금 나와서 우리가 탄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온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슬프지 않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복된 말씀을 듣고 이 집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집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곳에서 나뿐 아니라 우리 많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또 영혼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 듣고 그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렇게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영원한 집까지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